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전도 팀이 어느 날 제1차, 2차, 3차 캠프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사도행전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중간 부분에, 뒷부분에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 에베소 지역은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발전되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다른 지역보다는 윤택할 그런 장소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도시요. 에베소 지역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다가 옷을 입히는, 그 옷을 짜는 직공들이 그 옷을 짜서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에베소 지역에 큰 여신상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요.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 있다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바울이 질문했던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했던 이 질문은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은 아느냐? 경험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준비,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준비되어 시작되어 진행되어져 가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한 한 답만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의 역사로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세상적 지식이 있다 한들 그 지식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그 지식은 영적 흑암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 자, 그런데 그것을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그건 이제 저와 여러분 취할 우리의 어떤 준비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누구도 가르쳐 주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도 가르쳐 주지가 않아요.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을 때에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 기도만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준비, 이 기도부터 세계 복음화가 준비되어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 어떤 기도?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 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바울이 질문했던 게 하나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느냐? 아느냐?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내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데 오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처럼 우리는 성령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빨리 오늘 그 상태가 나의 망대라면 그 망대를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 망대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떤 망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망대로 바꾸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되어지는 망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바울은 거기 없었어요, 현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들었겠죠. 알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처럼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없었음에도 있었던 자들보다도 더 큰 능력의 역사를 행하였던 것이 바울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현장에 우리도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거기 있던 사람들 그 믿음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로 준비되어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오늘 내가 세워야 될 나의 망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을 한다면. 자, 그동안 계속해서 망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앞에 있는 시간들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거 잘 들으시면 돼요. 왜? 반복하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또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라는 의미하고 만들자 의미가 같은 거니까 어떤 망대요? 견고한 망대. 누가 견고한 망대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요.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 바로 그 주님이 견고한 망대요. 그 망대를 내 안에 세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일들을 응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망대를 하루아침에 안 세워도 괜찮아요.
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망대를 두고 자 평생의 망대를 놓고 뭐 하느냐 지금부터 그냥 계속 자 저는 요 부분이 너무 참 은혜가 돼요. 평생의 망대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평생의 망대를 내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씀 편집. 말씀을 편집. 계속해서 말씀을 내 안에 담다 보면 그러면 말씀의 편집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망대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말씀 붙잡고 하다가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설계. 기도로 설계하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 현장이 보이죠? 아니 앞에 말씀을 붙잡았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다가 이 축복을 옮겨 놓는 걸 보고 디자인, 그 축복을 현장에다 옮겨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생의 망대를 놓고 계속해서 이 축복 속에 담겨 있다가 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로구나 라고 답을 내리게 되어져요. 자, 서론. 반복적인 이야기를 그동안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대체 망대운동이 뭔가? 망대운동.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결국은 망대운동은 이런 거로구나. 제 나름대로 그냥 이해한 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도대체 망대운동은 뭐냐? 지금까지 그러면 왜 망대운동을 이야기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망대운동이라는 단어를 또 쓰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시던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또 표현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해하시라고. 망대운동은 뭐냐? 망대운동은 도대체 그럼 망대부터. 망대가 뭐냐? 망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그 피난처가 망대이다 라고 하는데 망대가 뭐냐? 그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내게 적용했을 때 내가 세워야 될 망대라는 차원에서 망대가 뭐냐? 망대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세 가지의 역할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망대라 그래요. 또 그게 무슨 말이냐? 망대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어. 왜? 답이 있으니까. 답이 내게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러면 온 그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그들 속에 있는 치유받을 부분들을 치유하고 그들 속에 뭔가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하고 인생의 방향도 맞추고 상처 치유하고 마음도 생각도 치유하고 그러면서 빛을 비추는 그게 파수돼요. 결국은 그래서 뭐 하자는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는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237이 몰려오는 플랫폼.
온 그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세우는 서밋. 237 치유 서밋의 의미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요 속에 담겨 있는 요걸 보고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의미상. 그 망대 운동은 뭐냐? 운동의 운동. 그런 걸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망대 운동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복음화의 전도 운동이다. 전도 운동은 선교 운동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니까. 망대 운동이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운동인데,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래, 전도 운동에서 결국은 누구를 세우는 거느냐? 우리가 어떤 망대, 무슨 집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망대 운동은 세계 복음화의 전도 운동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 요 사람을 이름하여 우리는 제자라 그래요. 제자. 이것을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 왜요? 지속해야 되니까. 망대 운동은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 운동이요, 이것을 이해한 망대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여기에 생명을 건 사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라지더라도 또 이어서 해야 되니까 우리 후대를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걸로 보고 망대 운동이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망대를 이제 만들어라 그랬는데, 자, 망대를 가진 자. 자, 망대를 가져야 되겠죠? 누구든. 어떤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망대를 가진 자예요. 자, 성경 구절은 다 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망대를 가진 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복음이 빛이에요. 왜 빛으로 오셨느냐?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흑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빠져 있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전달받은 자에게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파수꾼의 망대, 빛의 망대, 이거는 조금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뭐로 시작하느냐?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 빛의 망대는 혹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눈에 가장 정확하게 보이고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기도의 망대. 왜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기도의 망대를 지금 안 세우고 있다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기도의 망대 속에 빛의 망대도, 파수꾼의 망대도.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먼저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자 라고는 답을 좀. 자, 본론. 자, 첫 번째.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망대를,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느냐? 가장 먼저는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 오늘 제목 견고한 망대라고 했으니, 기왕 또 망대를 세울 바에야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죠. 어디에부터요? 내 안에
나로부터. 자, 첫째. 자, 그렇다면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데 자기 확인.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자기 확인부터 기도의 망대로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울 때 도대체 내가 누구냐? 지금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두고 지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사용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이 배경은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나의 배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이 나의 영적 배경이에요. 이런 나 자신인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먼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다면 빨리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기 확인. 뭘 먼저 또 확인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것을 이해해야 내 안에 내가 견고한 망대를 만드는. 자,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어떤 망대?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울 때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응답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영적인 그릇. 이 영적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언약을,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요 오직이 되어지면 나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먼저 무엇으로 오직? 138 언약으로 오직.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는 뭐냐?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나와 보좌화와 보좌의 그 축복을 내 안에 담으면서 내가 보좌화 되어지는 그 기도가 393의 기도예요. 자, 이것으로 나를 보좌화. 자, 이미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제가 새삼 또 시간도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 그러면 세 번째, 내 안에
정말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사실을, 이 언약을 내가 진짜로 사실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림.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누림 속에 기다리면 임하게 돼요. 뭐가? 주의 영이, 성령의 사도행 1장 8절의 약속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저와 여러분이 든든한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세워야 될 망대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는 남은 자요, 7대 여정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남은 자요, 우리는 순례자요, 우리는 정복자요. 이게 내 안에 세워야 될 견고한 망대요. 자, 본론 두 번째.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의 언약부터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질 테니까. 기도의 망대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견고한 망대 세워져 결국 현장에서 파수꾼의 망대로, 빛의 망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 어디에요? 교회 안에. 자, 지난 주일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교회 안에 어디에 망대를 세울까? 교회 안에 빈 곳이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빈 곳에. 도대체 그러면 교회 안에 빈 곳이 어디냐? 여러분, 빈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빈 곳이 어디냐?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거기가 빈 곳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 거기에 내가 필요 없으면 거기에 내가 망대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거기에 내가 교회 안에 나의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려고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교회에 조직이 보이는 거예요. 조직이 있어요. 조직. 요 조직 안에는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어떤 모임의 회가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직분별로 회가 있어요. 요 모임 속에 우리 교회의 빈 곳이, 허술한 곳이 너무 많아. 내가 여기에 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안에 이런 망대를 세우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생각에 끝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기도의 망대 속에 담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빈 곳에 여러분의 망대가,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들부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숫자가 약 1200여 명이에요. 이분들이 앞장을 쓰셔야 돼요. 앞장을. 어디에? 교회의 빈 곳에. 그러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 견고한 망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왜 교회가 문을 닫느냐? 오늘날 이게 없는 거죠. 망대가 없는 교회 안에 망대가 다 그냥 손님, 다 그냥 이렇게 방관자,
여러분, 교회 안에 손님처럼 방관자처럼 왔다가 바람 사라지듯이 사라진다. 그 교회가 존재되겠습니까?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겠죠. 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자, 성전 건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내가 헌신해야 될, 성전 건축에도 내가 세워야 될 망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부터. 그래서 이거는요, 전 성도가 원네스, 전 성도가 이기는 원네스로 이래야 성전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혹은 교회,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는 망대를 세우는 이 세 가지 뜰, 여기는요 반드시 뭐가 24가, 그럼 25 영혼의 시간표는 올 것인데, 세 가지 뜰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237 5천 종족, 자, 237 5천 종족을 위한 망대. 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한 나라, 한 그 지역, 내가 어딘가 237 나라의 한 나라의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망대를 내가 세우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뭘 남겨야 되느냐? 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왜 남겨야 되느냐? 후대가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 또 여기에 뭘 남겨야 되느냐? 자료를 남겨야 돼요. 자료가 남아야 그 다음에 우리 후대가 그 자료를 보고, 아,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하셨구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 손자가 이제 8살짜리가 이제 큰 아이인데, 우리 손자는 다락방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왜? 못 봤어요. 한국교회에서 우리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핍박받고 교단에서 잘리고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아, 우리 선배님들이, 부모 세대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네. 뭘 보고 알죠? 자료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 복음에 생을 걸고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갖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료는 우리 후대들이 앞에 가신 분들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자료. 해외에 있는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자료를 막 그들이 보려면 또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보면, 아, 이 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한 나라, 한 지역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더니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를 그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마음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여기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 받고 배워가서 내 나라로 돌아가서 나도 내 나라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게 237 복음화의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제 함께하는 제자. 함께하는 제자. 어디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A라는 나라를 두고 내가 이렇게 237 5천 종족을 위한 망대를, 내가 기도의 망대부터 망대를 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함께하는 제자들이, 함께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되면 더 힘이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TCK, 이들이 또 문이에요. 왜요? 이들 뒤에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들의 언어가 있거든요.
함께하는 제자 중에 이들을 먼저 우리가 정말 눈 열도록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237 나라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과 도움을 이들에게 준다면 이들이 그 나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 나가서는 누가 있느냐? 이제는 그 나라, 현지, 현지의 제자, 그 현지의 제자와 우리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이요, 소통이요. 그럼 그 나라 안에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다민족이 있다. 그 우리가 초청을 해서 여기서 훈련받게 해서 다시 또 파송하고, 보니까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 나라의 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협력을, 기도로 후원하고 협력하는, 이게 237 복음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위한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 가지 뜰. 두 번째, 이제는 기도의 뜰. 자, 기도의 뜰은 치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치유.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평일에, 주일날은 당연하고 평일에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있는 그 공간, 분위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에이 어디로 갈까? 강가로 갈까? 들가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교회에 와봤는데 전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언제라도 홀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찬양,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은은한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조용히 흘러나오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홀로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또 아주 극단적인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지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치유예요. 치유의 뜰. 24 불 꺼지지 않는 성전, 24 불 밝히는 성전, 치유를 위한 이 망대를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세워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아이들의 뜰. 자, 이 아이들의 뜰은 이제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서밋. 자, 지난 시간에도 2030에서 2080 시대는 이들이 주역이에요. 주역. 저는 아무리 내가 계산해도 2080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30년부터 2080년 50년이라는 요거는 우리 후대들이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죠. 이때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서밋들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리가 3 캠프를 통해서 이들의 미래를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미래, 기도가 뭐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도록 돕는 이런 역할들을 언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랩런트를 돕는 거예요.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요게 교회 안에 세울 우리 세 가지 뜰에 대한 말씀을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 자, 이제는 이제 교회 밖에 어디에 현장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 자, 현장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려면 우리가 뭐부터 이해해야 되느냐? 첫째, 세 가지 나라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가지 나라. 첫째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 의식주에 매여 살아가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그런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결국은 사단이가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세우느냐? 현장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만 알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나라.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 현장의 시스템을, 전도 현장의 시스템을 현장의 견고한 망대로, 요게 바로 다섯 기초예요. 다락방부터 지교회. 이 다섯 기초의 핵심은 뭐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지교회든 결국은 핵심은 제자 찾아서 이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에 16교구가 있어요. 교구가 11교구처럼 저 43교구까지 16교구가 쭉 있는데, 이 16교구 안에 파수꾼의 망대, 빛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망대를 어디에 세우느냐?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이 16교구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는 제자를, 예를 들어서 어떤 교구에 망대를 쫙 깔았다. 그 망대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망대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지역의 흑암은 무너지겠죠. 망대 운동은 일어나겠죠. 그래서 현장의 전도운동 시스템.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수도권에, 자, 저는 이제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수도권에 우리가 이천지교회라고 하는, 이천지교회, 2,000군데 망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네 번째는, 그렇다면 무한세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망대 세우는 그림을 그리라. 망대 세우는 그림을, 237의 망대 세우는 그림을, 현장에 망대 세우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계속 기도 속에. 이 그림 어디서 그리냐? 기도 속에. 그리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런 사역자를 세워, 여러분, 권사님은 여기에 이 지역 살리는 망대입니다. 먼저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권사님 자신이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면서 현장에 이 지역에 망대로 쓰는 것입니다. 결론 전도운동 하자, 그 말이죠. 자, 시간상 우리 현장에 여러분이 견고한 망대의 응답을 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잠언 18장, 잠언 18장 10절, 시편 61편 3절, 견고한 망대가 뭔지를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393의 기도를, 자, 아침에 그냥 393의 기도를 그냥 평안히 그냥 누리세요. 누리라. 이걸 우리가 정시기도라 그래요. 네? 393의 기도를 아침에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네, 1분에도 할 수 있고 10분에도 할 수 있고, 어떻든 아침에 이거를 누리면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낮에는 393의 기도를 여러분의 현장에서 적용.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 기분 나쁜 소리 듣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혹 있어도 내가 누구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393의 기도를 적용하면서 이거를 여러분이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리고 이 축복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적용하면서 확인하면서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 그래요. 무시로. 자, 세 번째는 밤이 되어지면 이제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치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답을 얻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집중. 그래서 요는 393의 요 축복의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요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5가지 오력이 생긴다. 오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하늘의 지혜, 마음과 생각도 건강해야 돼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체력, 필요한 경제력, 함께 팀이 되어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인력.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자, 결론.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도 빛을 소유한 자요. 자, 빛을 소유한 자요. 빛을 바라는, 비추는 자요. 그래서 결론은 살리는 자요. 빛을 비춰서 살리는 이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여러분 오늘도 확신하시면서 견고한 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맞이하든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들을 말씀 속의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